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사로 거지처럼 인생은 전락하고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있지만 그의 자손들은 점점점 타락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잠언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를 자꾸만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적인 것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올 텐데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 집에 쌀두지에 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먹었으면 됐어요. 뭘 내일 끝까지 걱정하십니까? 내일은 까마귀를 통해서 스테이크와 빵으로 올 텐데 그것을 내일 것을 걱정하다가 오늘 밤엔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그러면 너의 영혼이 잘되게 된다. 영혼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 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그냥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은 되어진다 이 말이요. 되어진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만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면 요세푸스라는 유대학자지요. 그가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4번의 피를 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14번을 엎어지면서 토했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죽음 속에서 뭐라고 했느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보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해져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면 삶은 되어진다. 너가 강건해진다. 왜 오늘날 자꾸 육신적으로 무너지느냐? 제일 먼저 영혼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되네요? 말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말대로. 그러니까 삶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지. 늘 묶인 말만 하는데 답답한 말만 하는데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에 이 육신적인 몸이 치명적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죽기를 간구한다면 죽여주옵소서. 죽어라 죽어라 너는 죽을지어다. 계속 그래요. 해봐요 한번. 그럼 빨리 가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매일 찾아내지 않는다. 사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진정한 응답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부딪혀 와야 돼요. 지난 주일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딱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할머니가 애가 없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까지.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씩 웃었어요. 참 하나님은 농담도 하시나. 사라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웃지 않았나이다. 그건 거짓말인데도 그래 웃었으니 이젠 그 아이가 나올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 해라 그랬어. 참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인생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쌀두지에 쌀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래요. 네가 해라 하고. 이런 부인이 있어요. 이런 남자 있고 무슨 옛사랑교회는 무슨 지하 빵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옛사랑교회는 그렇게 세계복음을 하라고 다 물질자 이런 사람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보여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여 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한 적이 없어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웃었다니까요.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디어 사라 가슴에 딱 담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담았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시고 권고하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권고하셨다. 어떻게 권고하셨느냐면 암탉이 알을 부화시킬 때 막 온몸을 떨어요. 저는 병아리가 부화될 때 그걸 촌에서 많이 봤거든요. 정말 닭이요? 코에 땀난다? 진짜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으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사라가 그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느니라. 누가 이루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진짜 응답이. 이걸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날마다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서 기도해갖고 응답을 전부 다 성취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생명이고 왜 그리스도 이름을 누려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사단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왜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사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사업장에 방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면서 그냥 생을 걸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막 112냐 113이냐 막 정신이 바짝 차릴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믿긴 또 믿어요. 하나님 조금 믿고 예수님 조금 믿고 성령님 조금 믿고 천사 안 믿고 귀신 안 믿고. 그러니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절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게 분명히 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이럽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은 죄악에 지금 길들여지는 겁니다. 왜 죄악이 성행하느냐? 거짓말장이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점점점 자살은 급증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또 어느 종교는 그것을 알고 죽으면 환생합니다. 나무아비 타월 나는 돈이 없이요. 돈이 무지 많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맨날 하죠. 환생한다고 그러죠. 환생. 윤회설 같은 거. 사람이 죽어서 개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어서 개미로 태어나고 사람이 죽어서 박쥐벌레로 태어난다는 거. 또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러네. 점쟁이들이. 그래갖고 온갖 귀신을 불러내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베레아라는 신길동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해갖고 또 떠돌아다닌다 해서 베레아 귀신 축사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전부 다 가족들을 이간질시키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냥 그래요. 어떤 교수가 아주 세련된 교수가 고려대학교 다니는 교수가 밤마다 아버지가 찾아와. 이래갖고 아버지가 찾아와 버리면 심장이 막 안 뛰어. 이래가지고 온 병원으로 다니면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건데 이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도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최고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영적 마귀의 세력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며 여러분을 혼미케 하며 여러분의 대적자가 지금 다니며 산길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여러분의 지금 영원한 원수요 지옥까지 내 삶을 끌고 가고 여러분을 가난의 질병으로 저주의 질병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고 노예 근성으로 완전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이 있는데 그뿐 아니라 참 행복을 알지 못한 채 돈은 가지고 있고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알 수 없는데 날마다 함께 술을 먹어주는 술판의 친구가 있다. 이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문제가 풀려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영접되어
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영이 바로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냐. 그러면 오늘부터 간단해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사람들을 가리웠다는 사단의 정체를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저주의 세계를 물러쳐라. 그리하면 열방의 재물이 벼랑의 아들들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좋게 이루리라. 보사님 저 영적 기도 많이 했는데 뭘 해요? 진짜 한 사람은 했다 소리도 안 해요. 절대 표시도 안 내요. 왠지 아세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 주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에게 이 거룩한 이름을 던지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진주 그리스도를 돼지 발 앞에 내던지지 마라. 발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 정말 문제가 온다고 생각되어지냐? 그렇다면 이 속에 믿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종일종일 너를 지키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수꾼처럼 진짜 만민을 위하여 키를 들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딱 보더니 주여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을 빨리 불을 내려가고 확 꺾어버리고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불을 확 내려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줄 때 막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가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저거 확 불질러 버릴까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나는 저런 인간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만 따라가겠으며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 내 보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참 신기한 말씀. 나 노숙자야 임마. 노숙자네? 이래 한마디로 말하. 노숙자 따라가봐야 뭐 별 볼 일 있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르는 새도 있는데 나는 노숙자다. 현대말로 노숙자.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로또 진짜 당첨됐는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표시도 안 내요. 또 5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로 부친 장사할 것을 허락하소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부친 장사 지내는 거, 초상집 가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초상집은요 생을 걸고 가요. 한밤에 새벽 2시도 가요 막 졸다가. 그래갖고 그냥 버스인지 산인지 잘못 알아갖고 들여받아서 같이 초상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런 것인 줄 알아요 다 지금. 막 의리 지키면 우선순위가 좋은 줄 알고 사람들로부터 감동받는 줄 알고 막 장사집에 가갖고 막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는 나오는데 눈물을 한 방울도 없어.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는 초상 나면 울어주는 부대가 있어. 그래갖고 아줌마들이요 막 아이고 그러고 이제 상주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 또 같이 웃어. 그러다 또 손님 오면 아이고 하고. 야, 나는 어려서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부친을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61절에 보니까 굉장히 참 나름대로 멋있는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일단 노숙자를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내가 가족들에게 이별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세련됐죠. 굉장히 나름대로 매너짱이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가족을. 오늘날의 목회자들, 평신도 중직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들여다보라니까요. 전부 다 사람들로부터 감동받는 일은 무엇인가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지금 자녀들은 전부 다 정신분열로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말꼬리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그 무리, 그 제자들의 속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질문하는 겁니다. 네 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계속 너희들한테 주었더니 나를 따라오는 거지. 실제로 지금 내가 노숙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넌 말라게 될 것이라는 이런 나를 따라가면 엄청난 고통이 어떤 핍박과 고난이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다면 오겠냐? 지금 이 말이에요. 오병이여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전부 다 심지어 고기 입에서까지 세금을 내게 만드신 그런 것을 맛봤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네 내면에는 네 속에는 뭐가 있냐. 나를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간들아.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뭐냐. 이걸 모르는 거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응답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다면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목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없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나를 따라온 이제는 계속 먹고 마셨지만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할 때인데 그때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그 내면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과 환경 등 다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또 너무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참 진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부친 장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잔소리를 하실까? 아우 진짜 나는 못 믿겠다 이거. 아니 친척들한테 내 아내한테 가서 잠시나 다녀올게 이 말이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만왕의 왕 창조주를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 이런 가정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엄청난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는 마음의 교만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언제든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내 안에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눈빛은 오만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만함, 배은망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눈길을 거기다가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를 도모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윗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면 신하가 왕으로부터 상금을 받는 기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부 다 응답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14번씩이나 피를 토하면서까지 처절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피값을 지불하여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 어떤 미신 종교와도 바꿀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문제를 해방시키며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내 유익과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좌우로 흔들린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 싸움할 영적 문제를 가진 자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그런 자세가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교회? 점심 주냐? 알았어. 그러면 야 한번 가보자 야 이런 식이에요. 예배 전에 10분 전이라도 와서 내가 하나님께 지난 주일날 받은 메시지를 점검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날이 되는구나. 상급으로 받는 날이구나.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면 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뜻이에요. 정확히 설명을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진짜 돌아보면 여러분이 소금 기둥이 된다라는데도 뒤를 보라보는 자가 있었다니까. 뒤 바라보면 네 몸이 굳어질 것이다. 이걸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지금까지 소금 기둥이 된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요? 로세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그동안 형성되어져 있던 흑암이라는 게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틀림없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었던 것을 자꾸 띄고 이렇게 무가치한 것들을 내려버려 봤더니 이제 작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더니 작은 것들은 이제 사라졌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강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29절에 작은 것을 내어 쫓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는 큰 것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제자라고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박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락방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강한 놈이 들어가서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빛으로 임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리는 사람이 되지요. 이거 차이인 거예요. 그래, 가인이 자기 속에 있는 강한 사단의 성을 보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유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어찌 사용하지 않느냐 가인아! 그 소리를 했더니 지는 저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고 아벨아 이걸 하란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친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걸 죽여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려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없다. 그 속에 강한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승리했는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어요. 30년을 괴롭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앉아 있었을 때도 압살롬을 건들질 않았어요. 시므이가 자기를 향하여 저주했어도 분명히 목을 딸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생명을 건들질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유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으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장사 지내는데 잘 가고 가족들한테 매너 좋고 나름대로 의리를 지키고 중시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이는 영으로 돌발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다. 창세기 3장 5절 지금 사단은 네 귓가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네 인생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지금 너에게 살인과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원망과 핑계를 대면서 전부 다 어떤 상황으로 네가 빠져들어가 있느냐. 너만 옳고 다른 사람 다 문제가 있다. 너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 자신을 아주 보호하려고 하고 상대는 전혀 무시해버리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네피림 사상으로 종교 사상으로 완전 유일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혼란해져 버리고 마귀의 욕심에 의해 욕망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 여러분 인생은 바벨탑처럼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근본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 근본이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 근본이 바뀌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과 사회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만 태극기를 든다고 그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마음에 진짜 마음에 애국하는 정신과 내 몸을 불살라야 되겠다라는 이 가슴이 있는 것이 애국자지.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것 최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는 일어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사회와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빨리 바꾸십시오. 마귀의 체질 습관 생각 마귀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끌고 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빵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예수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도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개인 앞에 지금 강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강도가 지금 여러분을 망치로 딱 때리려고 하는데 뒤돌아보고 있어요. 그래? 그 말이요.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진짜 그리스도 빛의 능력을 맛봤다면 너는 정신 차리게 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고 두루다니는 흑암권세 저주의 세력을 선선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내어 쫓아라. 결박해라.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라. 이 땅을 정복해라. 지금 우리 앞에 널쳐져 있는데 언제까지 맨날 뒤만 돌아보를까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차차 귀신. 그래도 귀신 이놈. 아이고 덕지덕지 붙었어.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부터 복의 근원이 시작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는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은 뒤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역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고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론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의 뭐예요? 근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왜 머무릅니까? 영적 싸움하라고. 제발 좀 해요. 진짜는 안 하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 자존심. 하나님 떠난 자존심. 그 야마, 이 또라이 기질이 안 꺾인 거예요. 그래서 야마 돌아버리네. 돌게 하는 놈이 있어. 돌게 하는 놈. 이거 안 꺾이면요 여러분 가정은 냉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고 제자의 삶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해서 내쫓을 것이다. 마지막 결론 냈습니다. 옛사랑교회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델로 우리 옛사랑교회를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렘넌트 후대들을 키우라고. 후대를 살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열방의 아들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여러분 그 지하인데 5m 70이요 지하가. 저기 좀 콘스토어를 하나 지어서 청소년들이 매일 저곳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문학을 하는 애들은 문학의 밤, 찬양을 하겠다는 찬양의 밤, 실용음악을 하겠다는 실용음악, 클래식을 하겠다면 클래식.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전문성을 찾아주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 정말 후대를 살리고자 하는 가슴을 잠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원주 제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정말 후대들을 살리겠다고 가슴에 하늘 가져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 산업에 재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재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후대를 살리고자 하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성경 속의 역사입니다. 우리 옛사랑 가족들 제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요 가난한 적 있어도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결단 속에서 그리스도 그 유일성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최고의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분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은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행되어지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의 현장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옵시고 나로 인하여 지역이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